교회를 회복하라.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신앙생활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깊이 이해되어지고 또 그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복음적인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수목금 우리 십자가의 증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특별 집회가 있었는데요. 혹시 참석 못하신 분들 또 참석하셨어도 다시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증인들의 진실한 고백, 아주 능력 있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 이게 십자가의 신앙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에 관한 말씀을 좀 중심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활에 대하여 조금 부족한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로 끝나면 반쪽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실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성경적인 부활의 완성은 뭐냐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힘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본질적으로 내 힘으로 가질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내 속의 눈을 열어주셔야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가질 수가 있어요. 지난 목요일 날 박진욱 선교사님 구원 간증이 참 재밌으시더라고요. 26살에 대학을 다니셨는데 그때까지 이분은 완전 안티크리스찬이었대요. 예수가 너무 싫었고 예수쟁이들이 너무 미웠대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교회 다니는 사람, 특히 막 전도하는 사람들 막 증오를 했는데 어느 날 여자 후배가 오더니 복음을 전하더랍니다. 그래서 본인이 조교였어서 교수님 사무실에서 이제 이야기해봐라. 마음에 내가 아주 코를 납작하게 눌러줘야 되겠다. 아주 꼼짝 못하게 내가 반박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형리를 쭉 전하고 맨 끝이 영접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본인 생각은 이제 반론을 하려고 하는데 영접하시겠습니까? 질문의 속에서 아멘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이런 일들이 구원받은 사람 보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자고.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이 속에서부터 막 죄가 토해내어지는 거예요. 막 그 어린 후배 앞에서 막 자기도 모르게 막 회개를 하는데 1시간이나 그 사무실에서 막 울며 불며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막 내가 잘못했다. 막 회개하면서 이 머리로서는 내가 지금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이 속에서부터 강권하시는 주님의 역사로 결국 거듭나서 주님을 만나신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요? 막 논리적으로 뭔가 배워서 일어난 일입니까? 물론 그러한 절차도 필요하지만 핵심은요,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 눈을 밝히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신앙 생활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신앙 생활은 이제 죄와 싸워 이겨야 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큰 딜레마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주의 말씀 순종이 잘 안 된다라는 데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난 다음에
굉장한 권고한 허덕임을 겪습니다. 왜? 나는 주님 만났고 사랑하는데 말씀 지켜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가 부활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힘은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내 힘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말씀 순종하도록 돕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시키셨잖아요. 그 부활시키신 핵심이 누군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성령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잉태케도 하셨지만 성령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곧 누구냐면 예수의 부활 생명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부활의 생명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거듭나 태어나게 하고, 태어나게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이기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시작부터 끝은요,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어요.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이 부활을 오늘은 조금 특별한 관점에서 우리가 적용을 하고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뭔가가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제가 지난주에 아담 하와의 그 결혼을 제가 비유를 들었잖아요. 아담을 깊이 잠재우고 그 옆구리에서 하와를 끄집어내셨다. 이거 비밀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옆구리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탄생시킨지 아십니까? 신부된 교회를 탄생시키신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뭐를 세우겠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텐데 죽고 부활하면 나는 내 옆구리에서 신부된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과 직결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교회가 언제 탄생됐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다 완성하셨지만 본격적인 교회 출발은 언제냐? 잘 보세요. 주님을 부활시키신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부활 생명이잖아요.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10일 뒤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부활 생명이 강림하시면서 어디에 강림하셨습니까? 교회에. 120문도 주를 믿는 그 교회에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계획, 주님의 섭리,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그 영광이 어디 안에 담겨져서 역사하는가? 우리는 여러분 성경적으로 깊이 집중하셔야 합니다. 다른 어떠한 국가도 아니고 어떤 학교도 아니고 어떤 기관도 아니고 어떤 단체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교회가 탄생되고 그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의 영이 교회 안에 임재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를 통하여 주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교회에 대한 중요성은 훨씬 큽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많이 욕을 먹고 교회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교회에 다니지 않고 그냥 인터넷으로 영상 예배 드리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 아픈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교회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치부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라는 곳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교회란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정립을 다시 한번 하면요. 같은 내용이지만 좀 두 가지 면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주적 교회.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든 북한에 있든 일본에 있든 미국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누군가 진정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룹니다. 그래서 우주 안에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서로 만나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의 교회를 이룹니다. 한 피를 받았고요. 한 영을 받았고요. 같은 아버지를 섬기고요. 같은 믿음이고요. 같은 세례를 받았고요. 동일한 복음을 갖고 있어서 정말 거듭난 자들은요. 정말 동서고금 막론하고요.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거듭난 분들 책 보면요. 똑같아요. 그 믿음이 똑같아요. 그 신앙의 원리가 똑같아요. 왜?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한 몸을 이룬 한 교회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성경을요. 깊이 연구를 해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교회는 그러한 우주적인 교회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교회는 거의 대부분 지역교회를 의미합니다. 지역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 고린도라고 하는 음란한 지역에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에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 우주적인 교회로 표현하지 않고요. 그 교회에 대한 표현이 어느 한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이 모임 자체가 비록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건물이 없이 초라했습니다. 지금 중국이나 북한이 그 건물 없이 초라한 교회잖아요. 근데 초대교회가 주로 가정교회가 많았어요. 건물도 없이 초라했지만 그리고 그들이 예수 믿으면 핍박받고 또 사회에서 추방당하기 때문에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모로 보잘것이 없고 가난하고 그래서도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님의 태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모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이 담긴 교회를 그 초라한 지역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요 지역 교회 하면 뭔가 좀 딸린 교회로 생각해요. 지역 교회라고 생각하면 뭐 교회가 큰 대형 교회면 좀 괜찮은 교회, 뭐 좀 개척 교회면 좀 열등한 교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고 거듭난 무리들이 한 몸을 이룬다면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승천하셨지요? 이 세상에 주님이 안 계실까요? 계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계십니다. 주님의 그 영광 하늘나라 가면 보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모인 이곳에 주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비밀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이 교회 안에 왜 하나님의 생명을 부으실까? 약 3가지의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구원받으셨죠? 저는 교회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친구 따라 교회 가서 교회에서 구원받았어요. 생명이 살아나는 것. 막 뉴스 보면 막 아파트에서 막 불이 나서 막 위험한 가운데 희생적으로 그 한 생명 건졌다고 해도 우리 막 박수 치잖아요. 감동받잖아요. 왜? 생명이 중요하니까. 하지만 육신의 생명은 또 100년 지나면 또 흙으로 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명은, 구원은 100년 사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멸망에서
영원한 천국의 영생으로 옮기는 진정한 생명입니다. 이 건짐이 어디서 일어나 이거예요. 국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단체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를 믿는 그의 백성들이 몸된 교회, 지역교회를 이루어 함께 기도하고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하늘의 문이 열릴 때에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영원히 망할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거듭났습니까? 모든 사람은요, 영이 죽어 태어납니다. 그 속에 있는 영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 한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어도요, 주님 만나지 않으면 영은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그들은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 올라가면, 여기도 그런 분 많지요. 어릴 때까지 교회 잘 다니다가 대학 올라가서 세상에 한번 빠지면요, 신앙 무너집니다. 무너진 게 아니라 원래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종교가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 인생에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받습니다. 어디서 그런 일이 벌어지죠?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될 때, 교회 안에 복음이 살아 움직일 때 성령께서 교회 안에 움직이셔서 그 영원히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자녀들, 이 세상에 방황하는 자들을 교회를 통하여 구원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두 번째, 죄를 이기고 신앙이 자라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세상을 못 이깁니다. 죄악 못 이겨요. 우리의 힘으로 발버둥 쳐봤자 더 실망만 합니다. 이게 결국 나야. 내 육신의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의 비밀이 뭐냐면요, 우리들이 함께 이렇게 믿음으로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게 비밀이 뭐냐면, 왜 세상 클럽과 우리가 다르냐면요, 우리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 진정하게 예배하면요, 우리 속에 주님의 임재가 흐르십니다.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생명의 영이 각자 안에 담겨져 있는데, 각자에게만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몸으로 연합할 때 마치 심줄과 혈관을 통하여 피가 흐르듯이요, 함께 모일 때에 주의 영이 임재하십니다. 그 임재하시는 은혜, 목장 모일 때, 또 우리 교회 학교에서 함께 소그룹으로, 또 우리 제자 훈련, 또 우리가 이렇게 공개적인 예배. 여러분, 이게 왜 놀랍냐면요,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안에 흘러 넘칠 때 그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서 죄에 눌리고 내가 넘어지고 신앙이 침체됐다가 함께 모이면 마치 장작이 타오르듯이 우리의 신앙이 모이는 그 교회를 통하여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저도 영적으로 막 다운되고 침체되고 너무나 많았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영이 완전히 까부러진 거예요. 이 속에 세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음란함, 세상 정욕들. 근데 이걸 못 밀어내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어서 교회를 갔습니다. 심정적으로.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엔 잘 예배가 안 됐습니다. 근데 1시간이 지났을까? 1시간 반이 지났을까?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는데, 이건 완전히 이렇게 제 눈이요, 확 열리면서 그분을 집중하는데 거의 막 빨아먹듯이 막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예배를, 찬양을 드리는데요, 속에 눌렸던 영이 뻥 뚫려버리더라고요. 그냥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를 묶고 있었던 그 세상 권세가 끌어져 버렸어요. 우리 교회 금요성령 집회 예배 드리면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지요.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교회라는 곳에 함께 우리가 서로 모여 진정으로 예배할 때 주님의 성령은 무너진 우리의 영을 일으켜 세우면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고
저 주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때는요, 그때도 깊은 침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소그룹 기도회가 있었어요. 한 4-5명 모여서 한 사람씩 이렇게 안수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여러 가지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등에 손을 얹고 한 3-4분이 기도를 하는데요, 2-3분 만에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진짜 이렇게 손을 등에서 얹었는데 그냥 어떤 생수가 나의 눌러붙은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막 부어지는데요, 눈물이 막 투두둑 쏟아지면서 3분 딱 지나니까요, 그냥 이렇게 해방이 되더라고요. 교회의 비밀입니다. 교회가 교회될 때 우리는 죄를 이깁니다. 교회가 교회될 때 우리의 신앙은 건강히 성장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벗어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면 정말 이 세상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그것이 꾸역꾸역 들어와서 결국은 거듭나지 못했으면서, 결국은 그 죄에 묶여 있으면서 종교 생활하다가 심판날에 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무엇보다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를 원하셔요. 왜요? 하나님의 그 신앙 성장, 죄를 이기는 그 본거지를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3번째, 왜 주님은 교회를 세우실까요?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좀 방어적인 측면이 강해요. 우리가 구원받고 내 신앙 지키고. 그러나 교회의 사명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공격형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원어적으로 보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대문이 견디지 못하리라가 원어적인 해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어 부활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럼 내 신앙 지키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주님의 그 생명은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들고 나갑니까? 복음 들고 나가요. 복음. 왜? 복음이 구원하니까.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합니다. 영이 죽어 태어나 이 세상에 찌들려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 부활의 생명, 사탄을 이기는 주님의 생명이 주님 우리 안에다 넘치게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 음부의 대문을 향하여. 제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가정에 저만 구원받았습니다. 아직 저의 부모 형제들은 음부의 대문 안에 갇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로 모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대문을 쳤습니다. 그 대문이 깨지면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으로 돌아오더라고요. 마지막 아버님 구원받으실 때 교회가 모여 기도했고, 강력한 영적 전쟁을 하는 주님의 용사들이 기도했을 때 그 마지막에 막 치열한 싸움을 했는데 영광스럽게 주님이 하늘나라에 모시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장소가 예루살렘인 거 아시죠? 예루살렘에 그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대제사장 헤롯 왕,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그 당시 최고 권력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거든요. 근데 승천하셨잖아요.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이 뛰쳐나갔습니다. 두려워했었는데 부활 생명이 임하시자 갑자기 음부의 대문을 향하여 돌격했어요. 그리고 막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야. 했더니 불과 50일 전에 예수를 못 박아라 했던 그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적진의 한복판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교회가 교회되니까 뒤집어지잖아요. 그 힘이 2000년을 흐르면서 이 캄캄한 한반도 땅에 들어와서 어둠에 갇혀 있었던 이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 성장해 나아가고 저 열방에 주님의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주님이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교회에 대한 회복, 그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이 수지선한 목자교회를 통하여 구현되고 온전히 세워지려는 뜨거운 열망을 우리는 가지셔야 합니다. 요즘 현대 신앙생활의 안타까움이, 예전에는 참 교회를 사랑했거든요. 본인이 막 블럭을 막 쌓아 올리면서, 예배당 쌓아 올리면서 교회를 사랑했는데, 현대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어떤 아쉬움은 교회에 대한 열정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내 신앙 정도, 나. 여러분, 오늘 부활절, 주님이 부활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교회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주님이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회복 시리즈 마지막이거든요. 주님이 제 마음에 진정한 회복은 너희 안에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교회에 대한 인식이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교회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됩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면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가정이 평안해져요. 왜? 이 안에서 부활 생명이 막 펌프질하니까. 4년 전에 제가 바로 저 자리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아니었어요. 그 전 교회였는데 제가 미리 이사를 오고 새벽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몇 주 뒤면 이곳에 이제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세워지는데 하나님,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께서 제 안에 눈물의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곳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이 지역을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너무나 메마름이 주님께서 느끼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하고 있다. 이 지역에 교회는 있지만 정말로 주님의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가 그 영혼을 일깨우고 세속적인 종교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 복음을 만나 자아를 십자가에 부셔뜨리고 그리고 십자가 붙잡고 거룩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복음의 교회. 하나님, 이곳에 그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하는데 눈물이 터졌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그래서 저희 교회 저게 안 지워지고 계속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예요. 저게 안 지워집니다. 지우려고 해도요, 제 안에 주님이 계속 놔두라는 마음을 주세요. 왜? 주님의 갈망, 교회가 교회될 때, 에스겔서 40장 넘어가면 그 성전이 나오잖아요. 그 성전은 역사상 지어졌다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아니, 안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핵심을 보면요, 그 성전의 중심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세상을 살려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저는 상징한다고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형이에요. 감사한 거는요, 우리 지난주에 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예언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는 마음에 깊이 새겼는데, 이 교회가 변질되지 않고 계속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세속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정말 바르게 간다면 이 시대에 머리로 사용하시겠다. 저는 교만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 마음에 얼마 전부터 막 마음에 안타까워요. 이 지금 한국 교회가 기울어져 가고 있는 거 아시죠?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면요, 한국 교회 반토막 나는 상황입니다. 왜요? 교회 학교가요, 지금 너무나 줄고 있대요. 한국 교회의 50% 이상이 교회 학교가 문을 닫았대요.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출산에, 또 교회에 대한 반감. 이렇게 한 세대가 지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주님 나라 가 계시고,
지금 머리 까마신 분들은 그때 하얀 머리가 돼서 교회에 앉아서 계실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더 이상 젊은 세대가 거의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복음이 이 땅에서 잠깐 꽃을 피웠다가 급히 시들어가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아니다. 복음이 복음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 그 천국 열쇠로 하늘 문을 여는 기도의 용사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지금도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소망은 어디에서 죄를 이겨요? 어디에서 그 속에 있는 영적 갈급함을 어디서 채웁니까? 정부가 해결합니까? 법이 해결합니까? 어떠한 종교가 해결합니까?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2000년 전에 저 하늘로 올라가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그를 진실로 믿고 그 복음을 따르는 자 안에 역사하는 그 십자가와 부활만이 진정한 이 땅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워나갈까요? 간략히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섬기십시오.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이 100% 움직이시는 데가 아니에요. 그분이 머리이고 우리를 지체로 두셨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일 때 서로 연합하여 머리이신 그분의 뜻을 따라 이 지역교회의 구성원들이 움직일 때, 자신의 은사에 따라 움직일 때 몸이 세워지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교회를 통하여 발현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게요, 어떤 집사님에게 메일이 왔어요. 한 1년 정도 되신 분인데, 목사님, 본인은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너무나 목이 말랐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그동안 잘 알지 못했대요. 교회에서 여러 말씀을 들었지만 정작 복음을 잘 듣지 못했대요. 그러다가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와, 내가 살아나는구나. 내가 살아나는구나. 근데 너무 놀란 게, 그래서 어디 제자 훈련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복음이 막 넘치고, 또 마더와이즈 같은 데 들어가 봤더니 거기도 복음이거든. 복음이 막 넘치고, 교회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섬겨봤더니 거기도 복음이 넘치고 충격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그동안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그 복음 한 모금이 목말랐는데 여기는 복음의 홍수네. 복음 학교도 다녀오시고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지금 어른들은 복음을 많이 마시는데 아이들 위한 제자 훈련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선생님 출신이신데요, 본인이 10주짜리 복음 교재를 본인이 만드신 거예요. 활동까지, 요절 암송. 그래서 그 목장 아이들 대상으로 제자 훈련하고, 그게 너무 좋아서 곳곳에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도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가정에서 신앙교육 잘 못하잖아요. 그 안에는요, 목사 자녀도 들어있어요. 우리 아이들 둘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 제가 가라 그랬어요. 왜? 그 선생님의 열정. 무엇입니까? 본인에게 주신 은사,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머물러 있지 않고 막 움직일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비로소 활동하고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먼저는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은혜 받지 않고 일하다가 얼마나 지친 분들 많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은혜만 받아서 계속 채우면요, 그게 당뇨병 비만 환자 됩니다. 영적인 당뇨병. 머리는 커지는 거예요. 아는 건 많은데 움직여야죠. 주님이 왜 은혜 주십니까? 나를 살리고 좀 부족해도 교회를 세우도록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냥 나는 은혜 받고 섬기라고 하면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나는 교회에 은혜 받으러 왔기 때문에 난 섬기는 건 싫다. 섬기다가 힘들 수 있다. 괜히 섬기다가 상처받기 싫다. 그냥 나는 은혜만 받겠다. 물론 처음에는 괜찮지만 계속 그렇게 하면요, 은혜도 더 이상 못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흘려보낼 때 신선한 게 들어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릴까요?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섬길 때 그게 버젓것 없어 보이잖아요. 뭐 교회가 대단한 일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막 설거지도 하고 막 밥도 하고 막 안내도 하고 막 주차하고 막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게 버젓것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요, 그것을 사람에게 한다고 보지 않고 주님에게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은 너 나를 그때 나에게 밥 해줘서 고맙다. 너 그때 내 머리 쓰다듬어줘서 고맙다. 너 그때 양육교재 만들어서 나를 양육해줘서 고맙다. 언제 그랬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구석을 섬기는 게 곧 주님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갔을 때 누가 상을 받겠습니까? 오늘 찬양 드렸잖아요. 제물, 희생 제물, 주의 나라를 위한 희생 제물로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 주님 나라 갔을 때 상을 받고 면류관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섬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흐름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다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이렇게 상처받아서 나는 더 이상 교회 섬기지 않을 거야 라고 다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해야 한다. 저도 교회 섬기면서요,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제 잘못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어쩔 수 없는 관계 역학도 있고요.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군대에서 일반 병사였지만 신학을 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교회 학교를 맡게 되었어요. 그 군교회는 장교 자녀도 있었지만 일반인들도 이렇게 같이 섞여 있어서 꽤 많았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되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수영장을 갔어요. 그때 이제 어른들도 다 같이 갔는데 수영을 하다가 이제 점심시간이 됐는데 한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넓은 수영장 안에 다 비슷한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누구야? 안 나와요. 결국 점심을 거르고 여기서는 이제 어른들이 식사를 하고 저는 이제 막 발을 동동거리면서 막 다녔어요. 왜? 아이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분이, 높은 분이 갑자기 왜 이렇게 부산하게 이렇게 밥도 안 먹고 이렇게 돌아다니냐고, 짜증난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너무너무 상했습니다.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그 아이를. 다 식사 끝나고 나중에 저 물속에서 물에 쩌든 아이가 하나 기어 나오더라고요. 그냥 2-3시간을 논 거예요, 막 정신없이. 아유, 그냥 하면서 그냥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이렇게 오는데 마음이 좀 서글프더라고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다른 게 아니라 그 한 양 때문에 발을 동동 굴리는데 네가 밥 안 먹으니까 내 부담스럽잖아. 왜 이렇게 말을 하셨을까? 섭섭했나 봐요. 아직까지 마음이 약간 그러네. 막 약간 눈물도 나려고 그러네.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하지만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사역 내려놨느냐? 아닙니다. 군대에서요, 휴가도 반납하고 교회 사역했습니다. 휴가도 반납하고 끝까지 마지막 제대하는 그 전주까지 최선 섬기고 왔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마음 푸십시오. 마음 상처받으신 부분 있으실 거예요. 그거 이렇게 내려놓고요, 용서하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완전체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부활 생명은 완전한데 죄인들이 복닥거리면서 공사 중인 거예요. 어제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온 지 1년이 딱 됐는데 자꾸 사탄의 송사가 들리는데요. 너 변화된 게 있냐? 변화된 게 있냐? 넌 여전히 죄인이야. 그래서 늘 마음이 괴로웠는데 문득 1년 전을 생각해 봤대요. 1년 전의 내 모습과 1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많은 것들이 변했더래요. 정말로. 사탄의 송사였구나. 여러분, 그 과정 중에 많은 넘어짐이 있었겠죠. 또 실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러면서 점점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상처를 제가 드릴 수도 있고 저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나 용서하고 또 우리가 인내하고 품으면서 주의 사랑을 배워 나가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겸손으로 섬겨야 한다. 여러분, 교회가 순종 강조하고 복종 강조하는 것은 조금 그래요. 담임 목사에게 순종해야 돼. 저는 그런 말을 못합니다. 너무 젊기 때문에 안 맞아요. 그럼 제가 한 60이 되면 담임 목사한테 순종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100%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 100% 성경적인 건 뭔지 아세요? 자율적으로 하세요. 이겁니까? 그건 마귀의 말입니다. 성경적인 것은 뭐냐면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 나오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죄인이 구원받은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 모두가 다. 그리고 교회를 섬길 때는요, 종으로서 섬기는 거예요. 종이 돼요. 피차간에. 왜? 나를 구원하신 주님, 비록 이 사람이 나이가 어릴지 몰라도, 나보다 신앙 경륜이 짧을지 몰라도 그 안에서 순종해야 될 때는요,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차장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차장이 어렵잖아요. 주차 안내하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또 신앙이 약한 분들이 많아요. 처음에 초기 때 신앙 없는 남편들이 교회에 왔다가 주차라도 봉사하자. 그래서 그게 전통이 되어서 이렇게 내려와요. 자, 저쪽에 내십시오. 왜 거기 내라고 그래요? 왜 자리 없어요? 진짜. 여러분, 나이가 본인이 많으셔도, 신앙 경력이 많아도 그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할 태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나이 고하, 직분 상관없이 절로 가십시오. 아멘 하고 가시는 게 교회 안에 흘러야 될, 교회를 세우는 데 중요한 스피릿입니다. 설거지 봉사 힘들지요. 우리 몇 달에 한 번 돌아오지만 양이 많잖아요. 하지만 설거지 봉사 또 이런 청소할 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먼저 나와서 팔을 걷어붙이고 끝까지 남아서 주님 섬기듯이 복종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겸손한 종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크다고 말씀하세요. 피차 복종하라. 교회 안에 어떤 영적인 흐름이 앞으로 주님이 너 계속 거룩하게 복음 붙잡고 변질되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렇게 달려나가면 주님이 앞으로 다가오는 영적 흉년의 시대에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그 요셉의 창고처럼 많은 것들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서지 않고 주님은 다른 교회들도 많이 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흘려보내야 돼요. 지역에 따른 어려운 교회들도 세워야 돼요. 아프리카나 그 가난하고 풍랑만난 그곳에 사람들을 보내서 밥도 나눠줘야 되고, 지붕이 무너졌으면 지붕도 세워져야 되고, 왜 그것이 주님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 이 세상을 섬기고 구원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교회에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때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 어느 한 교회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그 교회 가서 섬깁시다. 그때 피차 복종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 하면 이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지. 나는 여기 그냥 예배만 드릴 거예요. 너무 시키지 마세요. 나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 응답 안 받았어요. 제가 그런 마음이, 그러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되겠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덕, 그리스도인의 덕, 피차, 누가 높고 낮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겸손히 세워나가면서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한 교회가 수지 땅에 주님 아름답게 세워져서 나중에 주님 나라 가봤더니 우리는 조금이었지만 그러한 섬김을 통하여, 그러한 복종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깊은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됩시다. 그러한 교회를 이룹시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초청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을 한 곡 드립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이 가사 하나하나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혹시 내 안에 교회를 향하여 닫혀진 마음이 있다면 주님 그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리고 주님 은혜 받는 데에서 이제는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주님아,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가 오늘 임하도록 우리 한 번 더 교회를 교회, 예배를 예배가 되도록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가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무너진 교회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받았던 상처가 있다면 다 용서하고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하나님, 내가 주의 교회를 세우는 데에 나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연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교회가, 주님, 이 수지 선화 목자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저 열방 땅끝에 주님의 생명과 위로가 충만하게 흘러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의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주의 만찬을 우리가 먹고 마십니다. 한 몸을 이루도록 당신의 몸을 주신 주님, 이 성찬을 통하여 한 몸임을 다시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잡히신 날 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잔을 드사 이르시되 이는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떡을 받고 한 피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된 마음으로 먼저 우리 떡을 분급을 받겠습니다. 먼저 드시지 마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의 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지체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나를 희생 제물로 드릴 테니 나의 희생을 먹고 네가 살아라. 그리고 너도 그렇게 살아라. 너를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하여 너 자신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이 산다면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나의 침체됐던 영혼, 나의 방황했던 영혼이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목장을 통하여 주님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나는 한 발짝 더 앞에 나가기에는 주저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섬기게 해주십시오. 손을 내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하여 주님, 이 교회가 교회되도록, 예배가 예배되도록 주님 나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떡을 받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포도주 잔을 분급을 받겠습니다. 역시 먼저 드시지 마시고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마음 안에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목회자에 대한 깊은 앙금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말미암아 내 마음이 닫혀 있다면 그것을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용서하길 원하시고 주님이 신부를 사랑하듯 우리도 그의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아픔이 있다면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한다고 기도하세요. 또 여러분도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주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용기와 힘을 그분은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교회를 섬기다가 얻었던 상처들, 목회자에 대한 마음에 주님 다친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씻어주소서. 용서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생명을 다하여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 주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 주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소서. 위로하여 주소서. 보혈로 덮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주의 잔을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승리이십니다. 주님, 주께서 부활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우리를 그의 지체로 삼아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힘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드러낼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온 열방 땅끝에 주님의 위로와 생명과 구원을 흘려보낼 그리스도의 원형적인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순전한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